예배를 준비하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진 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 감당하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자이신데 지금까지 84개국 700개 이상의 대학에서 24,000번 이상의 집회를 인도하셨고 1,00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 있고 은혜에 충만한 말씀 사역자입니다. 이분은 고통과 절망의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셨는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이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할 구석은 하나도 없고 늘 엄마를 때리니까 얘가 사춘기가 돼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감쪽같이 죽여서 다시는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진짜로 아버지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으니까 아버지를 묶어서 창고에 집어 넣기도 하고요. 하여간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원한과 복수심을 가지고 살면서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예수 믿으라는 말에 반발하면서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그래서 크리스천 학생들과 논쟁을 벌이고 유럽으로 가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또 프랑스, 독일의 유서 깊은 도서관을 다니면서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책을 뒤지다가 런던에 있는 어느 한 도서관에서 그 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부분 예수 안 믿겠다고 강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더 빨리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 안 들을까요? 나중에 믿죠. 이런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1959년 12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죽이고 싶어하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는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니? 아들아,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만약 내 인생에도 하실 수 있다면 나도 그분을 좀 알고 싶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힘써 일하신, 감당하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써 감당하신 사역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힘써 하신 사역은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역은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의 사역은 악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 즉 가르치는 사역, 능력 사역,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는 소 기르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쇠죽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가마솥에 여물을 가득 넣고요. 물을 넣고 사료를 한 바가지 넣고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새벽부터 소를 위하여 쇠죽을 쓰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시는 일은 쇠죽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소는 외할아버지 집의 재산 목록 1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소를 돌보고 기르는 낙으로 사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사역하셨으면 늦잠을 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났다는 것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했다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먼저 시작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는 뒷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우선이고 사역이 우선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 사역이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없는 사역을 원하시지도 않지만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교회가 한동안 부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부흥은 머지않아 멈추게 되고 머지않아 뒷걸음질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동력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기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고 교회 사역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민족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웠다가는 공동체가, 민족이 망하는 지름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러 조용한 장소에 찾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힘쓰신 사역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신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그 장소를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먹을 것을 주는 기적, 그런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에,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다니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까지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지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경 쓰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여전히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이고, 두 번째가 전도하라는 설교, 세 번째가 헌금하라는 헌금 설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지 말아야 맞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그러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지라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초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에 연연해 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인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전도하러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녀야 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전도의 사역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힘쓰신 사역은 악한 것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전도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되찾아오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영혼들, 그들이 얼마나 신음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커다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청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조울증과 우울증을 치료받는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연락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판교에 사는데 조울증에 걸려서 어떤 약을 써도 낫지가 않고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가 않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밤중에 판교에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얻어먹을 욕을 그날 하루에 다 얻어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하고 스님 데려다가 불경 읽고 별짓을 다 해본 터였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욕을 하면서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면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연락이 오기를 당신 여동생이 정상이 되어서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조울증도 극복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힘써 행하신 사역, 그것은 악한 것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셨지만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귀신은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복종하고 그리고 난 후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사역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힘써 감당하셨던 사역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써 감당하셨던 사역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힘써 감당하신 사역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악한 것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써 하셨던 사역들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가장 기본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밑바탕에 쌓이게 되면 다른 사역들은 기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잘 기억하고 감당해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감당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축복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슨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는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악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 하셨던 그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